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새해 첫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손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셔서 이 한 해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 누리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이 많이 내렸죠? 예,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집사로 안수 받게 되는 두 분을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집사로 안수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집사님들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 첫 안식일에 이렇게 새로운 집사를 또 안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예, 우리 이명순 성도님이 집사 되기 전에 교회에 온 지 지금 몇 년째 되십니까? 3년, 햇수로 3년째. 우리 최희문 성도님은 똑같죠? 예, 같이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동기로서 또 같이 집사가 되십니다. 제가 목포 중앙교회 온 지는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벌써 1년을 이렇게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 와서 목포 중앙교회에서 한 해를 다 가기 전에 우리 목포 중앙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좋으시고 따뜻해서 이 부족한 종을 우리 하나님 종으로 또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에 함께 해 주신 1년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제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도와주셔서 2026년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우리의 세월이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또 12장 1절에 솔로몬은 내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빠른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혜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두 분을 집사로 안수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좀 더 빨리 청년의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지 않았죠? 네. 11시에 포도원에 온 일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뭐 좀 적당히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11시 일꾼들은, 우리가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시라고 하면 몇 시인가요? 6을 더하면 계산이 안 돼요? 11시에 6시간을 더하면 5시죠?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일꾼을 부른 거예요. 보통 일꾼들이 몇 시까지 일합니까? 6시까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두 분 집사님들 정말 앞에 일한 그러한 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다 일컬음을 받는 축복의 우리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우리 임영순 성도님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목포중앙교회에 명예 여집사님이 12분 계시고 현직 집사님이 10분 계시고 또 현직 남집사님이 4분이 계십니다. 총 26분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시종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집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그 계급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높은 것 낮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높은 직분일수록 더 많이 섬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서 집사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등급 집사는 암소 집사래요. 암소. 1등급은 암소 집사. 암소 집사는 교회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면서 마지막에는 뭐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집사. 이게 이제 1등급 집사입니다. 우리 먼저 집사님이 되신 여러분들도 나는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등급은 뭐라고요? 암소 집사. 2등급은 양집사예요. 양집사.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양집사. 우리 교회는 양씨 없죠? 양씨가 있으면 그냥 바로 2등급인데 예, 양씨가 애처롭게 없습니다. 양집사. 3등급 집사는 고양이 집사입니다. 예, 고양이 집사는 자기가 할 일은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충성되게 일하지는 않는 그런 집사.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자기 맡은 건 다 잘하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예, 남의 것은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봐줄만한 그런 집사 등급인 것 같습니다. 4등급 집사는 어떤 집사냐? 비행기 집사예요. 비행기 집사. 띄워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예, 안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 삐지고 일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띄워줘야만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는 집사. 이거는 이제 4등급입니다. 좀 피곤하고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5등급 집사는 뭐예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집사.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뭔지 다 잘 아시겠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핑계도 많은 그런
집사. 6등급 집사는 개구리 집사. 아무데나 풍덩풍덩 막 뛰어다니면서 간섭하고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막 이렇게 다 참견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집사. 7등급 집사도 있어요. 7등급 집사. 7등급 집사는 염소 집사입니다. 염소 집사는 질투심도 많고 남이 하는 거를 자꾸 방해해요. 염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염소? 염소는 겨울에는 이 염소들이 붙어 있을까요? 흩어져 있을까요? 겨울에는 흩어져 있어. 여름에는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여름에는 붙어 있어. 왜 그럴까요? 염소니까. 네, 염소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내가 저 다른 양하고 붙으면 겨울에 저놈이 따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기가 생겨서 떨어져 있는 거야. 여름에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놈하고 붙으면 저놈이 더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는 참 종잡을 수 없는 등급인 것 같습니다. 염소 집사 참 피곤하죠. 8등급 집사도 있어요. 8등급 집사는 아주 고약스럽게 생겼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등급입니다. 교회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여러분은 몇 등급인 것 같습니까? 8등급 아니시죠? 예. 예. 몇 등급 정도 되면 그래도 봐줄만 해요? 2등급? 예, 3등급. 뭐 저는 최소한 3등급 정도는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양이 집사. 남을 이렇게 남은 돕지는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주는.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1등급 집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집사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 몇 등급? 1등급, 1등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면 집사란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중하다라고 했습니다. 정중하다. 정중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세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정하다, 거룩하다, 고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먼저 단정하고 고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진실해야 하고 허투루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꾸미거나 덧붙이거나 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정중한 그러한 집사. 두 번째는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구이연이 뭐예요? 일구이연, 이것은 뭐 이중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딜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 예, 말씀, 이야기 뭐 이렇게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런데 그 앞에 로고스 앞에 뭐가 붙었냐면 딜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딜로고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중적인 말, 앞뒤가 다른 말, 정직하지 못한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참 이렇게 종잡을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술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들을 보면서 성경에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그런 성경절이 있냐 이렇게 하면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희한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술에 대하여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술은 술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사기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어떻게 하지 말라 먹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로운 자다, 지혜롭지 못한 자다, 지혜롭지 못한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 하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 먹는 건 고사하고 뭐 하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성경은 술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포도주에 대한 거예요. 포도주라고 말을 하는데, 즉 포도즙, 발효되지 않는 것과 포도주, 발효된 것을 성경은 이노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포도줄까요? 즙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근거로 하여 보았을 때에 성경이 마시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 되어버린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너 술 마셨으니까 죄인이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떻게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술 때문에 망가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까? 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술을 마시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집사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득이요? 더러운 이득, 부끄러운 이득, 천박한 이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매사에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성경은 특히 집사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앞서게 되면 우리는 필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만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신이에요, 돈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돈을 믿고 돈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하는 사람도 돈이 이렇게 연결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종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나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양심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부자, 죄가 아닙니다. 예, 죄가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요즘도 하나요? 네, 한동안 뭐 새해 첫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제가 종종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부자 말고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 부자는 결코 허물이 아니죠. 근데 성경의 부조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자들이 있었습니까? 예,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 깨끗한 부자. 예,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깨끗한 청빈이 아니고 청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숨겨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호가 옵니다. 어떻게 신호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성령의 음성으로 그건 하지 말아라. 그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신호를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에 자꾸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돼요. 마비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용서받지 못해요. 그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더 이상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음성에 겸손히 아멘 하시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임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확신이 없다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확신이 없이 신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히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뭐를 묻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집사의 요구사항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 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지니, 이렇게.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자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충성의 자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거 최임훈 집사가 한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명순 집사가 한 거야. 그건 다시 손댈 필요도 없어. 이렇게 집사는 믿을 만한 사람, 매사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976년도에 싱가포르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원동지회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호텔을 정하여서 회의를 하는데 호텔에 리차드 범 브라트라고 하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루터교회의 목사님이 그 호텔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호텔에서 이제 재림교회가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지회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자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간증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이 루터교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하면 6명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의 감옥에서 만난 강제 노역소에서 만난 재림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감옥에 갇혀 있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에 대하여 잠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재림 신자들은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는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자들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이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평범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모두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 앞에서 크나큰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제 노역소에서 15만 명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로를 파는 공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절도 없었고 일요일도 없었고 공휴일도 없었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팠고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이 수로공사 현장에 6명의 재림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일요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6명의 재림 신자들은 우리는 토요일에는 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안식일마다 얼마나 모질게 매를 맞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 토요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매 토요일마다 매를 맞을 때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토요일인 줄을 알았습니다. 감독들은 재림교인들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렸습니다. 저는 다니엘서에 언급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 기적을 제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감옥에서 도대체 먹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적은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만 재림 신자들은 음식 가운데 육류, 즉 기름기가 아주 적은 양이라도 들어있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그 육류라는 것이 양의 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어떤 고기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재림 신자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 있게 처신하기 위하여 깨끗하지 못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실상 음식의 대부분을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일주일에 빵 한 조각, 그 빵 가지고 연명을 했지만 신기하게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재림 신자들은 감옥에서조차도 11조를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수입이란 한 주일 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빵 한 조각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빵을 약하거나 자기들보다 병들거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5주, 3주마다 11조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안식일 신자 농부가 같은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공산당 간부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4명의 자녀들이 있으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당신이 만일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공산당 편에 속하겠다라고 한 번만 서명을 하면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소. 그러면 당신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 공산당 간부가 부르는 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서명을 한 후에 공산당 간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즉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 농부는 급히 그 간부를 뒤따라가서 잠깐만요. 다급히 그 간부를 부르자 그 간부가 다시 왔습니다. 그 농부는 자신이 서명한 그 글의 몇 가지를 첨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부는 당신이 쓴 이 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몇 마디 더 쓰고 싶습니다. 마침내 공산당 간부는 그 종이를 농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농부는 그 종이에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 순간 마음이 연약해져서 위 진술을 쓴 것에 대하여 뉘우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께 신실히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농부는 공산당 간부에게 자신의 글을 주었습니다. 간부는 노발대발하여 그 종이를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석방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감방에 돌아와서 그는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가 그 위기, 그 시험의 시간에 넘어가지 않고 함정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등급 집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안수를 받게 되는 두 분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루마니아의 공산당의 그 공산치하의 감옥에 있었던 그 감방에 있었던 6명의 사람, 그 농부처럼 그런 집사,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 2026년 신년 새 아침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정말 그 귀한 특권이 부족한 정말 저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가정이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다운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